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격려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격려가 가장 값진 격려고, 그게 진정한 격려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격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어요. 그렇지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권세 있는 자도 죽고, 또 비천한 자도 죽고, 명예가 있는 자도 죽고, 뭐 권력이 있고, 뭐 세상에 기분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죽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49편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뭘 깨닫지 못하게? 죽는 걸 깨닫지 못해요.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아셔야 돼요. 그건 알아요. 누구나 의식적으로 알아요. 언제는 죽지 알아요. 그러면 죽는 걸 안다면 죽음을 준비도 해야죠. 그렇지요? 죽는 걸 아는데 준비를 안 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권세자도 죽고, 또 권세 없는 자도 죽고, 비천한 자도 죽고, 다 죽어요. 예? 하루에 밥을 수백 끼를 먹는 자도 죽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자도 죽고,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다 죽고, 짐승도 죽어요. 그런데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데 전도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과연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하냐. 이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마지막 때 심판자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건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절대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죽어봤어야 알 거 아닙니까? 죽어보진 않았으니까 몰라요. 죽는 건 아는데 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죽음 후의 세계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저는 16살 때 죽었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죽음 후에 사후의 일도 제가 알아요. 죽음 그만이 아닌 거예요. 내 영이 육체에서 나와서 내 영이 살아서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천사가 내 뒤에 따랐다는 얘기 들었죠. 저는 그 당시는 하나도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죠. 모든 게 성경을 들춰보면서 천사가 내게 나타난 그 이유도 알게 되었고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죽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지자들 하는 말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죽음은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로 반드시 갑니다. 영의 세계로 가는데 이 땅에서 바르게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세상 떠나자마자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 이런 선지자의 말을 교훈히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러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똑같이 심판에 이르러요. 심판에 이르는 영혼이 저주받은 영혼들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깨닫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충성된 종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사는 곳으로 내게 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의 즐거움이 어디 계세요? 낙원이죠. 천국의 삶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는 더 강하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세요. 사람들의 위로나 사람들의 어떠한 보호로 이걸 생각하면서 살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수고했다. 너 정말 잘 참았다. 너 정말 잘 견뎠다. 야, 네가 그런 일을 했구나. 내가 너에게 좋은 걸 맡겨줄 거야. 우리 잔치에 참여하자. 성경은 잔치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것이 진정한 위로요 격려입니다. 그날 예수님 앞에 가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일단 정말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진정한 격려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에 참여할 사람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두 가지로. 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두 가지예요. 예? 이 사람들에게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기다려 있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첫 번에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싸움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싸움이라고 하는 게 상대도 없이 혼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가 있잖아요. 그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이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마귀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그 믿음으로 살면은 영혼도 뺏겨 또 하나님의 축복받아. 이걸 누가 시기하느냐? 제일 시기하는 것은 마귀가 시기를 하거든요. 마귀는 그거 복받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게 하려고 가장 모양으로 역사한다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4명에게 씨를 뿌렸는데 3명이 다 떨어져 나갔다니까. 한 사람만 살았다니까. 그 교훈만 알면 이길 수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가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가 약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 햇빛이 나니까 다 사고로 죽어버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지고 숨이 막혀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뭐가니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뭐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방해하는 막한 원수마귀들에 속지 말고 끝까지 대항하여 싸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시련이 없었어요? 왜 제자들에게도 그런 시련이 없었어요? 앞선 선지자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이 승리한 것은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큰 복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큰 복인 거예요. 그거는 이 믿음은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살면 복된 거예요. 근데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미혹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 대해서 한 분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환경 속에 역사하는 마귀들을 여러분들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을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러면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들고 이제 예수님이 머무른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낌없이 그 향유를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습니다. 온 몸에 다 향유가, 그러니 뭐 온 집안이 다 향유가 이제 냄새가 넘쳤겠지요. 그 여인의 심정은 그 여인밖에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그 본인뿐 아니라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보이는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주인이 계신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아셔야 돼. 그 여인은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어느 정도의 정성을 다했느냐. 여기 비판한 사람을 한번 들어보세요. 비판한 사람.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분이 나서 아주 분이 날 정도였어. 여러분, 마귀들은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도취된 그러한 것, 영적으로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보면 분내요. 분을 낸다고. 분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분내면서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그건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분을 내면서 서로 말했어요. 한 사람이 이런 거 아니야. 서로 막 그냥 그 여론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여론을. 예?
저게 뭐야? 제대로 된 거야? 여론을 일으킨 거예요. 인간들은요, 이 여론에 약해요, 여론에. 믿음으로 하다가도 그 여론에 붙잘려서 그만 휩쓸려서 파산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영적 세계의 비밀인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했으면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야. 이제 조금만 지키는 거 나와요.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했느냐? 이게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값진 거다. 정말 적은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돈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래 그랬어? 아이고 그거 잘못했네. 그거 잘못된 거네. 믿음이 아니면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윤리나 인간적인 철학으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걸 갖고 휘저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렸던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절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그대로 있었어요. 이 엄청난 걸 가지고 이 짓을 했느냐, 이 미친 짓이었구나 이랬지만은 묵묵히 가만히 그 일을 했어요. 그 여인의 방향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그 여인의 헌신은 오직 예수께 한 헌신이었어요. 사람 앞에 한 헌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눈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와도 그 여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위로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위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분위기를 휘잡아서 막 그냥 미친년이네 뭐하네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내게 너무나도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자기도 그조차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다 뜻이 있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여인이 뭘 알았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네 죽을 텐데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예비했다. 아니, 이 여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았어요? 장사기를 위해서 몰랐어요. 이 여인은 오직 헌신하고 깨트리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해명해 주신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그뿐 아니라, 칭찬뿐 아니라 그 여인을 축복했지요.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 때 면류관을 쓰는 복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 나에게 행한 이 여인의 그 이름을 기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리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각양 모양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방해하고 그 믿음의 보물을 빼앗아서 믿음만 빼앗길 것 아니라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게 하려고 환경적으로 방해하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도 그것 때문에 멈칫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잘못된 너가 자기 스스로 또 자기가 정죄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걸 만듭니다. 그것을 잘못됐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거 잘했다라고 판단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인간은 인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속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시련이 어떻게 온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짚어지는 자 비유에 예수님이 설명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도 스스로 판단해.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이러지?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환경에 어떤 열매가 없으면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그러지? 왜 그걸로 판단하냐고요. 응?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하면 믿음이 파산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영원히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불행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환경과 싸우고 또 사람들과도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가정을 통해서도 나오고 가족식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이런 것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큰 교훈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 이게 아주 참 귀한 거예요. 지금 드린 말씀과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켰다.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아멘 합시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꼭 간직한다. 가슴 깊이 간직한다. 그 말이거든요. 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아주 가장 우리가 가슴 마음에 닿고 또 쉬운 분 한 분을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동정녀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낳았죠? 이정숙 권사님 눈 지그시 감지 말고 예배 시간에 좋은 거 다 마귀 역사요. 이 설교로 들었기 때문에 설교로 들으니까 그렇다니까 내가 얘기지만 왜 설교로 듣냐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수천 수백만 많이 모인 사람들은 뭐 아주 분위기 휩쓸려서 뭐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성도도 잃지 않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보고 싶어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마리아가 어떻게 애기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응? 도리야 응? 철수하고 만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그거 믿어져요? 자, 이게요. 어떻게 알아요? 예? 누구 말씀에? 하나님 말씀인데 누가 그거 얘기했어요? 예? 아니 성경인데 누가 얘기했냐고. 그 정도는 알아야 아는 체를 하지. 그러니까 맨날 그냥 수박 겉핥기로 보니까 그러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구약서부터 다 예언을 했고 실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복음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 비밀을 마리아처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대답들을 못해요. 왜? 예수님의 출생 비밀을 마리아처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말을 해서 그렇지 실제 그것을 낳은 마리아만큼 예수님의 출생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2 제자들이 다 책을 썼어요. 베드로도 썼고 요한도 다 썼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하던 고기 잡던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글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책을 썼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책을 쓰게 한 거예요. 무슨 책을 썼느냐?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게 바로 이 예수다. 이걸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책을 쓰질 않았어요. 참네. 만일 마리아가 직접 책을 썼다면 성경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이 될 거야. 근데 마리아는 책을 안 썼어. 글이 없어서 안 쓴 건 아니었어. 마리아는 책을 안 썼다. 근데 여러분, 뭘 내가 말씀드려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남이 얘기해 준 거야. 성령이 얘기해 준 거야, 성령이. 근데 이거를 누가 지켰고, 과연 이것이 진실이라는 걸 누가 이뤘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여인 마리아가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동정녀 아래 태어나서 이 땅에서 복음사가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협조가 없어서는 안 된 거야.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책도 쓰지 않은 여자였어. 왜 마리아가 위대한 여인이냐? 그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으로 마음에 담았다는 여인이에요. 예? 항상 말씀을 마음에 들었어. 무슨 가장 귀한 건 뭐냐? 네게 태어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이 땅에 만왕의 왕이 될 뿐이다. 이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뭔지 한번 누가 아는 건 대답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무슨 이유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해. 예수님이 죽을 이유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도둑질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사기를 쳤습니까? 뭐 예수님이 간음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할 일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요. 왜 죽냐고, 그걸 왜 고소해서 죽였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 때문에 죽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 때문에. 예? 그걸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에 장로들, 유대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은데 그분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예수를 보고 시기가 나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인 거예요. 다른 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할 때까지 뱃속에서 예수님을 10달 동안 안고 예수님을 세상에 나와서 길러준 마리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붉은 피를 쏟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몰라. 인간들이 이 판단해서는 안 돼. 말씀을 믿음을 지켰어.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안 된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을 지었기 때문에 만일 그 많은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빌라도 법정에서 고소하고 또 유대인들이 고소할 때 마리아가 거기 나가서 인간의 생각으로 아닙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낳은 여자입니다.
아무개 하고 간통에서 난 남자입니다. 만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안 죽이지요. 봐라, 벌떼가 지날 거 아닙니까?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난 여자가 와서 간증을 했는데 뭔 소리 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살을 찢고 자기의 창자가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 여인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 이루어지느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뭘 보고 칭찬을 합니까? 마리아는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잘 참았구나.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옆에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이 집사, 김 집사 혹은 뭐 이 권사, 김 권사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돌려보시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믿음이 있는 것 같지? 믿음이 있는 것 같지? 근데 어떤 건 그런 것도 있죠. 저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죠.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너 정말 큰 믿음을 가졌구나, 잘했다, 수고했다, 너 수고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가서 간직하고 자기 아들이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볼 때 창자가 찢어지고 간이 찢어지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니까. 십자가에 달려 산채로 양발 양손의 못을 받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피를 철철 흘린 자기 아들, 거기에 로마군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불과 피가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니까, 자기 새끼가. 그러나 그때까지라도 마리아의 생각은 하늘로부터 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대께 성도님들, 또 한 해가고 새해를 오지만 이 삶으로 사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준비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350장 우리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